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진짜 오늘 최고로 더운 또 날이라고 하는데, 더운 날씨 가운데 모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 이 저녁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와 생애. 자,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부터 살펴볼 거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라고 정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수요일 일기입니다. 홀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숲에서 하루를 보냈다. 어떤 면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끔찍하고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를 깨닫자 즉시 신음처럼 이런 말이 새어나왔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거의 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떨었다. 거의 온종일 기도 속에서 보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조금이라도 존경심을 표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이 교도에 대해 어떤 소망도 위로도 느낄 수 없었다. 이 교도에 대한 기도는 전에 숲에서 기도할 때 가장 암울한 심정에서도 유일하게 새 힘을 공급해 주던 기도 제목이었다. 온종일 영혼의 깊은 고통 속에서 보냈다. 밤이 가까워지자 마음의 고통에서 조금 벗어났다. 나중에는 은밀한 기도 속에서 평온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자, 6월 20일 수요일 기도에서 브레이너드는 내적 갈등, 죄각성, 또 이런 죄 가운데 많은 고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결국은 은밀한 기도 속에서 평온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브레이너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일기 첫 구절 보면 홀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숲에서 하루를 보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었죠. 그러나 그 심령에는 죄각성이 있었고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죄인인지를 고백하지 못하는 심령 가운데 있죠. 그런 반면 브레이너드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럼에도 오히려 자신의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죄각성 가운데 결국 또 은밀한 기도 속에서 평온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자, 이것이 참된 신자의 마음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달콤한 기쁨을 맛보았다. 밤에도 은밀한 기도 속에서 지극히 감미로움을 느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기만을 간절히 원한다. 어떤 열망도 그보다 더 간절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께 놓여 있는 상태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고, 그분과 연합되는 상태고, 그분과 동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자신의 죄성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태, 이 겸비된 심령, 낮아진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야말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레이너드는 항상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죄로 아파했고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우리 안에 이런 삶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은밀한 기도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말을 타고 가는 내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갈망을 올려드렸다. 저녁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셨다. 모든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이렇듯 브레이너드는 하루 종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말을 타고 가는 내내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갈망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자, 다음 7월 3일 토요일입니다. 마음이 다시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대학에서 받은 모욕감이 나를 다시 괴롭힌다.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 내 피난처 있으리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늘 당신께 달려가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온종일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타고 우리의 죄의 소욕이 우리의 상실된 마음, 우리가 받았던 모욕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상처들을 수시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시 만들어냅니다. 브레이너드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받은 모욕감이 다시 나를 괴롭힌다. 제적을 당했던 일, 또 누명을 썼던 일, 이 생각이 다시 괴롭힙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면 그 부정적인 것에 사람은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둠은 계속해서 어두운 것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그 어둠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그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그 죄에서 다시 빛으로 또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 어떤 우리 지난날 받았던 모욕감, 슬픔, 괴로움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가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시고 늘 빛된 하나님을 향해 항상 긍정적인 마음, 항상 밝은 마음, 또 항상 복된 삶을 추구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월 4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저녁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와 은밀한 기도 속에서 복된 시간을 누렸다.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고통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영원한 세계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자 향기로운 기쁨이 솟아올랐다. 이 세상에서 힘겨운 순례의 길이 짧았으면 좋겠다. 멀지 않아 천국의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었으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뜻에 내어드렸다. 요즘 나를 짓누르는 모든 황폐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런 황폐함으로 인해 내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쁨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미천한 존재인지, 내가 티끌 속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생명과 위로를 누렸다. 거룩과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다. 오소서 주 예수님 속히 오소서.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 내면의 상태가 좋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그 마음의 고통을 기뻐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 오히려 유익이 됐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힘겨운 순례의 길이 짧았으면 좋겠다. 브레이너드의 시선은 항상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이 땅에 있죠. 그러나 신자의 시선은 항상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과 또 거류민과 같은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서 내려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진정 기다리는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방인과 순례자 그리고 거류민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누리고 그들과 똑같은 정체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코멘트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코멘트를 단 부분이 있죠.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주의 남은 기간 동안 브레이너드는 상당히 차분하고 고요한 시간을 누렸던 것 같다. 매일의 기도 속에서 감미로운 영적 기쁨과 열정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11일 주일입니다. 아침에 메마르고 지친 영혼으로 인해 몹시 괴롭고 우울했다. 오후에 조금 힘을 얻었고 도움을 받았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 오, 나는 얼마나 추악한 자인가. 저는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이런 부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좋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지친 영혼으로 우울해질 때는 오히려 세상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고요. 세상에서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브레이너드의 삶을 보면 브레이너드는 기쁠 때나 슬플 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메마르고 지친 영혼으로도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힘을 주심을 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 즉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소욕, 우리의 죄성,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브레이너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 괴로운 자신의 비참한 영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세상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이고요. 세상의 소욕, 육체의 소욕 가운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비참하고 괴롭고 죄 가운데 우리 상한 심령으로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죄의 비참함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머릿속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그 자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코멘트 읽겠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브레이너드는 하나님 안에서 내적 위로와 포기를 경험했고 새 힘을 얻었다. 7월 14일 수요일 일기입니다. 겸손하게 내려놓음으로써 평안한 기쁨을 느꼈다.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오랜 시간 은밀한 기도 속에서 보냈다. 밤이 가까울 즈음 벨라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설교 도중 아주 감미로운 기쁨을 느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갈망했다. 자, 브레이너드의 이 겸손한 마음, 평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감미로운 기쁨, 여러분은 원치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기쁨과 평안, 위로는 이런 하늘에서 주는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르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 하늘의 기쁨과 위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코멘트 읽겠습니다. 다음 4일 동안 브레이너드는 그리스도인과의 대화와 예배, 기도 속에서 적지 않은 영적 위로와 열정을 느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7월 14일에서 7월 19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에 대해 철저하게 죽으며 모든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순례자요 나그네임을 더욱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 아버지 집에 이를 때까지 외로운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내 발걸음을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도록 말이다. 자, 브레이너드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하죠. 세상에 대해 철저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분리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세상에 대해 철저하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실제 이런 마음이 심령에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의지적 동의,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 열매는 그 나무로 안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무는 그 열매로 알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는 행동들, 말들, 추구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에 대해 철저히 죽고 모든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세상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브레이너드와 같이 내 영혼이 세상에서 순례자요 나그네임을 더욱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겠죠. 자신의 비참함,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신의 비참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7월 20일 화요일 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은 얼마나 감미로운가. 이 세상 순례자가 된다는 것 또한 얼마나 감미로운 일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릴 때 그것이 감미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감미로운가, 감미롭다 라고 씁니다. 이 감미롭다는 게 도대체 세상에는 없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온전히 떠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고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그 결단과 그 심정,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미로운 상태. 사실 성도는 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지 않고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쪽으로 자신의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나의 시선이 가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우리의 보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허름한 밭을 사죠.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만이 세상의 것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순례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멘트 읽겠습니다. 다음날 브레이너드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결단한다. 그는 가장 열정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온전한 평강 속에서 보냈다. 온전한 평강, 여러분 삶에 온전한 평강을 누려보신 적 있습니까? 온전한 평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쳐서 그것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것, 어떤 상황과 처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의와 희락과 평강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평화, 샬롬이죠. 언제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브레이너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결단할 때 그 안에 평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사우스베리에서 립턴으로 갔다. 도중에 한 집에 들렀다. 그곳에서 친절한 환대를 받고 새 힘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내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그토록 큰 친절을 베풀게 하시다니 놀랍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나를 먹이고 보살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 브레이너드는요,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 그리고 자신의 모습의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브레이너드는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내면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죽은 개 같은 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자다, 그리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실제적 고백이 있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나는 뭐가 된다, 이렇게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그 자인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다면 다른 이가 나를 어떻게 부르든 뭐라고 말하든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화가 날 일도 없고요. 마음에 어떤 고통을 느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모두 겸비된 심령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죄각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칠 때 진정 죄각성이 일어나고 그 죄각성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는 자, 낮아진 심령, 겸비된 심령으로 나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코멘트 읽겠습니다. 다음 6일 동안 브레이너드는 다양한 훈련과 경험을 표현했다. 묵상과 기도 속에서 얻은 감미로운 영적 고요와 열정, 세상과 분리되는 것, 이 땅에서 순례자요 나그네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위해 매 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것들이다.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죠. 묵상과 기도, 영적 고요와 열정, 세상과 분리되는 것, 이 땅에서 순례자와 나그네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위해 매 순간을 보내는 것. 오직 이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가지십시오.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댄베리에 모인 협회 앞에서 신학 공부와 신앙 경험에 대해 시험을 보았다. 협회는 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설교권을 주었다. 하나님께 깊은 헌신의 마음을 느꼈다. 편안한 곳에서 각별한 동료 목사와 함께 기도했다.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죠. 브레이너드의 삶,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죄인됨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브레이너드는 남들에게는 위인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비참함과 죄인됨을 토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실제 이 브레이너드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신앙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내 신앙이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침에 눈 뜨고 자면서까지 죄가 여전히 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향하고 싶지만 여전히 그러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내 모습, 이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씨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 가운데 저는 늘 그리스도께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정 겸비된 심령, 낮은 심령,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심령이 있습니까? 만약 이 심령이 있다면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불뱀에 물린 해독제가 됐듯 진정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진정 자신의 비참함, 자신이 사랑했던 세상을 끊어내려고 하는 내 마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겸하여 살 수밖에 없는 또 비참한 내 마음, 이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더욱더 주님을 형상을 닮은 자들로 이 밤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씻겨지는 은혜의 밤,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세상을 섬기는 자인지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기를 소망하며 함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